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재림을 보이심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재림의 때의 광경을 보여주신 것을 두고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변화되신 모습을 보이신 것이 재림 때의 일을 보이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 즉 산이 높은 것이 아니라 교훈이, 즉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그렇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는 더 높은 경지의 영적 세계를 보이신 것을 두고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서 변형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신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시는 것을 보이시기 위하여 높은 산에 올라가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랬습니다. 이사야 2장 2절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산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경지의 언약이신 재림의 언약을 계시하는 것을 두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교훈은 높은 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높은 산이었습니다. 큰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로는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가장 높은 산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작은 산은 이방인의 종교를 두고 작은 산이라고 하는데 이 작은 산 위에 뛰어난 것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종교 위에 가장 뛰어난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세상의 끝이며 믿는 자들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완성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믿은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불신자들은 둘째 사망에서 심판받는 것이 성경의 목적인 것인 것입니다. 저희 앞에서 변형대사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재림 때에는 부활의 몸으로 오시는 것을 보이신 것을 두고 저희 앞에서 변형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의 모습과 높은 산에서 변형되셨을 때의 모습이 다른 것을 두고 변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에게서 낳고 또 어린 시절부터서 자랐고 그랬는데 높은 산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형되셔서 보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형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은 부활과 변화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변형과 같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는 예수를 믿다가 육체가 죽은 사람은 부활하실 것이고 육체가 죽음을 맞지 아니한 사람은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형되신 모습을 보이신 그 모습과 같이 우리가 부활하고 변화받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그랬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과 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상실하고 정령 죽을 죄인의 신분이 된 것을 옷은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옷이 더럽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으므로 죄인의 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았으나 재림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한 사람이 아니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이 입증되는 것을 두고 그 옷이 광채가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 의의를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본체로 오시기 때문에 죄인들이 하나님의 본체를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은 부활을 시키시고 또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를 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의 본체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에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더러운 옷을 빨아서 희게 하는 것과 같이 죄로 더러워진 영혼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의로워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의인이신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의 의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또 의인된 것을 옷으로 보여주시고 또 이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는데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찌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제자에게만 그것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후에 될 일들을 미리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그랬습니다. 왕하 2장 11절에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해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변화를 받은 자들의 표상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 엘리야가 있습니다. 또 에녹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에서 6절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할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엘리야와 모세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에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육이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고 또 그때까지 육이 살아있는 사람은 엘리야처럼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믿는 자들은 변화를 받고 믿다가 죽은 자들은 부활을 하게 되는데 엘리야와 모세는 이 두 부류를 대표로 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은 자의 부활을 대표한 자로, 엘리야는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의 변화받을 대표로 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지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3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죽은 모세가 살아나고 엘리야가 변화된 것이 얼마나 좋던지 초막을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함으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로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처음으로 앞으로 되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먼저 봄으로 어떤 말을 할 줄을 모르고 이 베드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초막절을 기억을 한 것입니다. 초막을 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변화받은 엘리야와 부활한 모세를 볼 때에 그 이염을 무서워하여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그저 자신이 아는 초막절이 생각나 초막셋을 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아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하고 또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자기 생각에 있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그랬습니다. 시편 104편 2절에서 5절 주께서 옷을 입은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목격한 일은 오랜 후의 일인 것을 두고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 사건은 오랜 후에 되어질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름이 와서 덮어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게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변화를 받고 부활을 한 자들이 천사와 일반으로
의롭게 되는데 예수께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만 들어야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처럼 모세도 그랬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불꽃으로 사자를 삼으시고 구름으로 사자를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들어야 듣는 것이나 믿는 것이나 먹는 것이나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변화도 부활도 있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이후에 정령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만 부활도 하게 되고 변화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인 것입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미래의 재림에 취해 있을 때에 사람은 현재가 중요한 것을 두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있어야만,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일이 있어야 이후에 천국도 있는 것이고 부활도 있는 것이고 변화도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만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자기 생각이 나서 초막셋을 짓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네 생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으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육이 살아있는 동안에 현재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미래를 보장을 받았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은 저희들이 육의 삶이 있든지 없든지 육의 삶이 없고 없는 자는 부활에 참여할 것이고 육의 삶이 있는 자들은 변화에 참여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와 같이 되기를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에 부활을 하든지 변화를 받든지 천국 백성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은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 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잘 준행해서 상급도 많이 받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